이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삼위일체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배로 나가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길 중에 흘러가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찾아 찬양
죽임을 당했네. 오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등 지신 예수 너의 사랑하는 주 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것을 찬양 찬양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것을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오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영광을 주 앞에 드리세. 오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돌이세.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 시편 23편 함께 교독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능히 용서하여 주시고 흰같이 하얗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참으로 회개하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부정한 입술과 우리의 부정한 마음과 우리의 부정한 생각들을 주여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푸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신령한 은혜를 쫓아 정결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믿는 성도들 아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번듯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난 왕의 왕께서 또 사로잡힌 자 구원하시고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만나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사랑과 묻고 싶은 데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것 정건하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람과 맛없는 사람과 묻고 싶은 데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내 작은 믿음으로 정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원하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정종덕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둘기 이 땅 하늘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비둘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비둘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비둘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비둘기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비둘기 우리 위에 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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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방황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를 힘입어 이처럼 주님의 대단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저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여전히 사랑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상처를 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제 길에 허덕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아직까지 주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한 것도 있사오니 그 어두운 것에도 한 줄기의 밝은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저희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어두운 것에도 사랑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의 고통으로 나가지 못한 성도님, 그리고 어떤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에버그린 양평에 있는 에버그린 호텔에서 세미나가 이제 무료 초청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잠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회 좀 청소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혹여 사정이 여의치 않은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날짜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 날짜에 어렵다면 잠깐 예배 끝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 날 수요예배 세희망교회 설교가 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로스 찬양팀이 다음번 찬양할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떤 신청곡을 모아서 준비해서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신청곡을 좀 적어주셔서 제가 이번 주 안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가 은혜 가운데 잘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170명 정도까지 이렇게 구독자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은혜 가운데 천천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감사하고, 좀 한 구독자가 한 300명 정도 넘어가면 실시간 예배로 그때는 좀 전환을 유튜브로 전환을 해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외부에 있는 성도들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월달 캐치프레이즈 4월달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사랑의 연대를 강하게 뜨겁게 힘있게. 한 번 더. 거룩한 사랑의 연대를 강하게 뜨겁게 힘있게. 우리 봉헌 찬양 드리고 봉헌 예배를 올려 기도하세요. 내게 있는 향유가 발 위에 맞춤으로 드립니다.
주신 사랑 너로 내게 있는 양이 없다 내게 있는 양이 없다 내게 가져와 그발 위에 입맞추고 주님 다시 땅 위에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그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호흡하며 강건하게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를 배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봉헌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정 헌금 예물과 건축 예물과 감사 예물과 여러 모양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되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재정의 물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배웠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두 절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거 안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모시죠.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유창섭 형제가 목사님 이번 주일날은 꼭 갈게요. 유창섭 형제가 참 예쁜 것이 이제 제가 6시 반경에 밴드로 실시간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잠깐 10분 말씀을 올리는데 꼭 그 시간에 참여해가지고 그 목사님 그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달아주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달아주면서 어떻게 해서 이번 주는 그 현장 일이 있는데 간다고 교회 간다고 나 붙잡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오늘 안 보이니까 조금 섭섭하긴 하네요. 그래도 우리 함께 모두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그 주의 돌보심이 갑절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되는 전 우주적인 구원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광대한 역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역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데 그 핵심적인 적용의 과정 속에서 인을, 도장을 칵 찍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한 완성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구원의 확실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일러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장을 팍 찍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그의 인침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짧은 내용인 것 같아도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끊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안에서 너희도라고 하는 말에 우리 함께 주목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 안에서라고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희도라고 하는 말에 있어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 우리가 나와 있는데, 14절에 보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 너희가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작게는 이 서신을 받게 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도에서 너희도라고 하는 이 인칭대명사의 변화를 시켜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된 너희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가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서 너희로 이렇게 인칭대명사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3절에서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13절 말씀 보면 첫 번째 듣다, 두 번째
믿다, 세 번째 인치다. 듣다, 믿다, 인치다라는 세 가지 동사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구원을 성취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세 가지의 과정을 듣다, 믿다, 인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복음을 우리에게 듣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믿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의 도장을 콱 찍는 인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라고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13절 말씀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 뭘까 보면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은 원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고 신약 성경에 100번 좀 넘게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6번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용례들을 이렇게 쓰인 것을 살펴보니까 복음을 특별히 수식하는 말들이 있는데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마태오 복음에 쓰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이런 말들이 쭉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수식되는 말에 연관된 의미들을 깊이 좀 묵상해 보면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죠.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복음의 성격이에요.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죠?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는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영광의 복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다 주고 이 복음은 나와 이웃 사이에 화평, 평화를 가져다 주고 나와 내 자신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결론적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광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의 복음이란 무슨 뜻일까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다른 책들은 지식을 가져다 주고 지혜를 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 체험의 복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복음은, 이 구원의 복음,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진짜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진짜 복음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새로운 행복한 삶의 길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너희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내 온 삶을 통해서 체험된 복음이어야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이 놀라운 능력을 강하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195장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실까요?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할렐루야. 성령이여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에게 같이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오늘 성령이여 나에게 체험케 하옵소서. 가득 구하는 마음으로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한 번 더 불러볼까요? 1절부터 성령이여 성령이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성령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의 은혜의 기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깊이 더 체험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의 죽은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깊이를 오늘 체험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듣다 믿다라는 두 가지 동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성취하신 일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듣게 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참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머리에 빙빙빙 돌다가 다 흘러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까지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하면 마음을 만져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열지 않아서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여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 성령께서 놀랍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역사일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의 성령의 불같은 뜨거운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 그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하여 주셔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의 순종하심에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께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만을 말하고 알려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성령의 모든 색을 세 가지로 정리할 터인데 이것은 마음에 좀 새겨놓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도록 성숙해 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내가 보여주는 길로 가야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극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오면 그 붙잡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그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인격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인격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셋째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정리를 다 해야 돼요. 요즘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체험을 하면서 이상한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꿈에 너를 봤다는 신천지가 그렇게 전도한다나요? 내가 너를 꿈을 꿔봤는데 당신 이렇다 하고 막 그냥 엉뚱하게 그냥 너무나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짜는 이야기예요. 짜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과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과 연결되게 성령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좋고 나쁜 모든 걸 떠나가지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높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한 일이 있다고 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한 일이라도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실 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을 치시다. 우리의 심령에 도장을 찍어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서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구약에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약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도장을 콱 찍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보면 과거에 노예나 가축에 자기 것이라는 의미로 도장을 탁 찍었어요. 그것을 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인을 치시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두 번째, 너는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도장을 콱 찍는데 거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너는 내가 지킨다.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너는 내가 지킨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정짓는 것이 인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한 하나님의 확언, 하나님의 다짐, 그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확 찍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이 마치 성령의 인을 치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여기에서 믿다라고 하는 인치다라고 한 두 가지 말에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믿어질 때, 아멘 되어질 때 그 순간 동시적으로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 나에게 인을 탁 찍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거 있고, 또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의 불세례 받아가지고 거룩한 이하는 체험을 했을 때 성령의 체험을 그것을 성령이 도장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할렐루야, 성령께서 도장을 들고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콱 찍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명예를 걸고 너를 지켜주겠다. 사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가 없잖아요. 참 너무나 IMF와 같이 그때만큼이나 더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들어온 돈은 없지, 나가는 돈은 막 터지지. 우리 모두 일터에서도 쉽지 않고, 물론 몇몇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마지막 코너에 몰려있는 듯한 우리의 절박한 인생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인침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나를 보호하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 염려할 것 없어, 힘을 내, 길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살펴보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참 아주 어려운 말씀이어서 번역상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제가 그래서 표준 세번역까지 같이 이렇게 놓아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표준 세번역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안 해놨군요. 자, 여기에서 그냥 저를 보세요. 여기에서 인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속량하시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인은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은 없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완해서 이렇게 했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무슨 말이냐면 누가 우리 기업 보증이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이는 빼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 기업의 보증을 언제까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속량하시고 그 말에서 봐야 돼요. 여기서 속량하다는 말은 죄사함을 말하는 건데, 속량, 구속, 죄사함이 그 완성되어질 때까지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풀어서 다시 정확하게 다시 번역을 해보면, 성령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기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속량하실 때까지 이렇게 고쳤을 때 조금 우리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나? 맞아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 구원은 온전히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성령께서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난해한 부분이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기업을 설명할 때 기업을 설명할 때 11절에 그 안에서 우리 기업이 되었으니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11절에 그때의 기업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11절에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14절에서 여기에서 기업은 어떤 거냐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릴 모든 복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함께 누릴 모든 복을 우리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소유하게 됐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할 때에 예수님의 몸과 동일한 영원한 부활의 신비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복을 오늘 살아가면 현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딱 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성령님을 우리의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환상이 아니고 모호한 실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보증하려고 성령님을 계약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서
완불하기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어떤 게 발생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 보증의 계약금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랍고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계약금은 사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내고 다 끝까지 다 하나님이 다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름만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거 하나만 넣어주면 하나님께서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내고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성령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우리 구원의 인을 치시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죠? 14절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역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왜 찬양해야 될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역을 왜 하셨어요? 그것은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왜 온 우주를 통일하는 구원의 우주적인 구원을 완성하셨나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거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찬양 우리의 삶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서도 찬양이 끊어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 성공한 삶, 형통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형편이 좋지 않을 때에도, 문제가 해결되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찬양하는 거예요. 형편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우리가 부하고 가난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이 구원의 진리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찬양하면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찬양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채우심의 기적을 간증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찬양하게 되면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찬양하게 되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네 앞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쭉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서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외웠는데, 내 삶이 찬양의 어떤 영적인 온도가 확 높아집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한 주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양을 힘있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은영과 종기를 돌리네 나를 주시사 인생을 양명이 나나도다 주찬양 주찬양 꽃소리로 타라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타라 이루신 하나님께 연락을 상사셨으니 주민 나누라 다하네 하나님 다하시니 완전한 구원에 놀라워라 신일 능력과 정의를 늘놀리세 자신이 이 철도 같은 약속하리라 주찬양 주찬양 꽃소리로 타라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타라 보혈을 그 백성 주님 나누나 사함께 사랑하리라 하시니 완전한 나는 놀라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 삼기로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 곧 죄사함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인을 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찬양하며 힘써 찬양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묵상하며 넘치는 폭포수와 같은 찬양을 쏟아내는 바울처럼 그렇게 찬양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